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묻되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가 없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넘어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빌라도에 고소하고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장사되는 내용들로 전개되어 있음을 23장에서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취급하여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본장의 전체의 주제가 오늘 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는 죄를 짓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고 빌라도를 통해서도 헤롯을 통해서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통해서도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을 통해서도 시체를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인자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뜻. 인자라는 뜻은 의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 위에 탄생되었지만은 사람의 유전자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바로 육신의 입을 옷을 입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의 대표자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강조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즉 대신 죽으심, 즉 대속적인 죽임임을 드러내고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느냐?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법적, 당시의 로마 최고의 법정, 그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이 일을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들로 인하여 그저 쓰임 받을 뿐이었지, 사실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사탄의 영역에 속한 자들은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리에요. 종교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그 힘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며 온갖 법 집행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들이 특별히 세 가지 제목을 들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했다는 겁니다. 거짓과 세속욕에 몰입한 저들에게서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미혹자라고 이와 같이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범죄자라는 겁니다. 사회적 범죄자로 예수님을 몰아서 지금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범죄자,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께 가이사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가이사의 것인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도대체 그 화폐가 누구의 것이냐?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폐시키고 예수님을 경제범으로 이와 같이 지금 가이사에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적들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성전세와 온갖 세들을 부과하여 치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저들에게 안식을 주며 참 위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제범으로 이와 같이 몰아서 로마의 세법에 도전하는 경제범으로 그 죄악상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때에 빌라도가 묻기를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헬라로 보니까 쉬 레게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들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저들의 출세와 영광 받기만을 좋아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아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치료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22장 70절로 71절에 보면은 공회 앞에서 죄 몫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독신죄를 뒤집어 종교적인 죄를 엮었던 저들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송사할 때에는 정치적인 죄 몫을 만들고 고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죄 몫을 가지고는 사형에 처할 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죄 몫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저들이 고소하는 동기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갈등임을 알아차린 겁니다. 이미 당시에 이 빌라도는 다 정보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군중이 바로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따랐고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들은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나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와 정치적으로 전혀 죄가 없다라고 사실 선언할 수밖에 없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다 고발한 내용과 함께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은 사실 죄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가이사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소년들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런 사건들을 보고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 어려운 자, 힘든 자,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했지 경제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선동을 일으켜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다만 정치적인 갈등으로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야기됐지 고소할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다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의 선언에 반기를 든 겁니다. 저들이 갈릴리를 거론한 것은 갈릴리 지방이 반역을 꾀하는 지방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곳에는 열심 당원들과 반헬라파 운동권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또 헤롯 정치는 늘 갈릴리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뜻을 알고 갈릴리에서부터 백성들을 소동시킨 자라. 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와서 소동했다라고 이와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 안디파스에게 보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러한 골치 아픈 종교적 갈등의 사건을 자신이 마무리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이 모든 문제를 다 떠넘기려고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할 수 있고 예수님을 또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는 항상 소동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로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주이시며 속죄주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이며 죄를 없이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사망 안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명분을 의인된 명분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친히 죄인의 자리로 지금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러한 엄청난 구속의 은총을 입은 나로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면 의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직도 그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반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을 깊이 말씀에 묵상하며 죄 없으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의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말씀 앞에서 진솔한 나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죄인된 세계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법정 앞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며 그 법정 앞에서도 죄 없다라고 선포함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위해 친히 그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 아래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주여,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고 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매일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님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